예수님의 33년간의 짧은 생은 신비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탄생부터 신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동료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전 생애를 우리가 보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간의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3년, 즉 공생의 3년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쏟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년 동안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약한 자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공생의 3년간의 모든 삶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 일주를 남겨놓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주일 남겨둔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특이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일상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즉 만세를 부르며 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이 왕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 보면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하던 그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호산나로 만세를 부르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길가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치시고 이제 일주일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마음은 지금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온몸에 피와 모든 물을 쏟으면서 죽을 것을 아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세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는 그 성 가까이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정, 그 마음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이유는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얼마 후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패망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티두스 왕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10만 명은 노예가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쫓겨나 세계 각곳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많은 박해로 인해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압제를 피해 이방 나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속에서 있는 그 백성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그 눈물, 한없이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 눈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보아야 할까요? 성경 속에는 많은 눈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앞으로 닥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과 그 고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고통당할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나라를 위한 애국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왕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가 베고 있는 그 베개가, 그 침상이 다 젖도록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 그 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베드로의 눈물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새벽만 되면 그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 그 후회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또한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야말로 그 예루살렘 성에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하고 그 불쌍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이 정말 완전히 멸망해버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었으며 그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밑거름이 되는 눈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자신 약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그리고 억울해서, 서러워서, 내 자신이 불쌍해서 우리 자신들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우리는 많은 눈물들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한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께서 눈물을 흘려보신 지가 언제인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겪는 그 고통들이,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서러워서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내 자신의 인생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보잘 것이 없어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것 때문에 우셨습니까?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상황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우리는 바로 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눈물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 울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울어야 할 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모습을,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속에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고 깨끗한 그런 사람만이 우리는 진정한 참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무능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것을 후회하는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며 그는 통곡에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은 우리들을 향한 모든 인류들이 죄악에서 헤매는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려할 상황이 언제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우리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을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할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비참한 모습과 그 속에 있는 그 불쌍한 그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귀한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모진 아픔과 그 모진 조롱과 모진 수치를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어쩌면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골고다를 향하는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말없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놓고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우리 삶 속에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수많은 눈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들을 우리는 능히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그 순종의 십자가의 걸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게 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올 것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진정한 눈물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그의 어린 아들이 죽은 후에 쓴 시입니다.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한테 흘리는 눈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과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